베드로 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는데 오늘은 우리 부흥회 때 배운 대로 배꼽 인사. 안 배우셨나요? 네, 배꼽 인사. 뭐라고 우리 인사했었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이렇게. 자, 준비 시작. 짧게 하는 사람들 보니까 하당두복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죠? 네. 안 그러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긴다 이런 생각이 요 몇 주 동안에 계속 이제 그런 마음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억력 좋은 분들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저게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2편이 나왔나. 예, 이 2편은 작년에 했던 것 1편이고 이제 한 해 건너서 1년 돼서 2편입니다. 본문도 작년에 제가 부임하던 첫날 드렸던 설교의 본문과 똑같습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사실은 저에게 했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했었는데 과연 그런 그 다짐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다시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로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다시 택하고 똑같은 제목으로 그러나 다른 설교를 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 장로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누구냐? 너는 장로된 자다. 그게 혼자 된 게 아니라 함께 장로된 자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저는 이 말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난,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일에 대한 내가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에 참여할 그런 그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소망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을 지시하시는 내용이 2절부터 그 뒤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첫 번째 부탁입니다. 두 번째 부탁은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네가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는 것이 세 가지 지시였다고 여겨집니다. 글쎄 1년을 돌이켜보면서 저는 제가
한 60점쯤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본 지도자는 어땠을까? 그럼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취했을까? 아니면 자원함을 하지 않고 억지로 했을까? 아니면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일했을까? 아니면 정말 기꺼이 순종함을 했을까? 하는 것들을 묵묵히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부탁을 하실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요청하실까? 저는 1절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테마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소망을 얘기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이 절망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많이 변했으면 좋겠다. 뭔가 내가 자꾸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행복론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행복한 사람은 지금 그대로 쭉 계속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더 행복한 사람은 그냥 이대로 죽어도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 삶 속에 행복함이 없습니다. 자기 삶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 그 속에 실망과 또 분노와 아픔과 절망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소망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울 줄 모릅니다. 또 그 사실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셨던 오늘 성경의 이야기처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라, 내가 섬김의 본을 보여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갈 때 앞서 가셨다, 제자들보다 앞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또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립니다. 예수님, 거기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그 사람들이 고발하고 예수님의 안식일에 일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 간신히 피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길 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앞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미적미적대고 안 가려고 하니까 도마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죽으러 가는 길을 향해서 앞서 가셨을까? 저는 거기서 소망의 근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가슴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마음들을 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대로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소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단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앞에 뜻을 두고 앞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냥 머물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뒤의 일들을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어떤 때는 오래 머무르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고, 어떤 때는 움직이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과 몇 명만 알아들어도, 불과 몇 프로만 이해해도 그냥 또 다른 단계를 진행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일까? 사실은
그 전쟁도 만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만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아말렉의 특징이 뭐냐면 맨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 뒤에서 불평하는 사람들, 뒤로 처져서 힘을 잃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주로 이 아말렉 족속들의 특징입니다. 그 아말렉 족속들이 그 뒤를 친다는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뒤만 공격을 당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더라면, 그냥 서 있었더라면 거기서 모두가 공격을 받는 일들이지만 앞으로 가는 그 말미만 공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가는 사람은 뒤에서 하는 이야기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다고 하면 그것이 내 앞을 가로막는 공격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내가 목표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뒤로 물러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머물러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행복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정말 소망이 넘쳐졌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내가 내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면서 내가 머물러 있을 때 느꼈던 그런 그 절망감이 소망으로 바뀌어졌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일들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양문교회 부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이루실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꿈을 꿨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교회 주변에 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횡성에 있을 때도 반경 4km 이내에 그 횡성 군에서 제일 큰 교회가 횡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 4km 근방에 있었습니다. 또 그 제가 연천에 있을 때는 제가 있던 그 분남교회하고 반경 2km 안에 그 연천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반경 1km 안에, 아니 거길 지나와야 사실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게 하셨냐면 횡성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횡성교회를 보여주실 때 제가 가졌던 마음, 저건 넘을 수 없고 나는 2등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조명해 주셨습니다. 또 연천에 있을 때도 전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 교회까지는 넘기 어려워, 그냥 2등에 머물러,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다니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이거 방송 나가면 베다니 교회 시험 드는데 안 되는데, 근데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넘을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그 말이 물론 우리 교회가 저는 그만한 크기로 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 교회보다 하는 일들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교회의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능히 넘어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꿈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지난 1년 동안 고민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우리 인사위원들과 만났을 때도 저는 대형교회 추구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고백했고 또 제 일생을 살아오면서 소신이 그렇습니다. 저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와야지, 이렇게 다 만났는데 교인 이름도 모르고 교인 얼굴도 모르고 이거 어느 교회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교회, 내가 베다니 교회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하면, 우리 교회가 그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15년을 목회할지 20년을 목회할지, 그거는 제가 자원 은퇴를 할지 아니면 그냥 은퇴를 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적어도 우리 교회의 자매교회를 한 10교회쯤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 그냥 한 두 속 띄워줘서 개척하게 하는 미자리 교회 하나 만드는 그런 개척이 아니라 정말 훈련되고 새롭게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어떤 건강한 교회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중요하겠다,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 소망을 향해서 소망을 품었다면 앞으로 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가는 것. 사실은 그 앞으로 갈 때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앞에 있고 또 두려움이 앞에 있고 염려하는 것들이 앞에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들도 있고 그것에 반대하는 무리들의 비난과 조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에 앞서가신 것처럼 앞서가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가는 건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뒤따라 오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 세 가지 내가 이런 목회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선포한 이유는 사실은 목회자가 어떤 그 목회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평가받는 건 저는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어쩌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장로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한 적어도 지도자들이 이런 정도의 지도자는 되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제시한 것이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양들이를 치는데 억지로 한다면 그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권고. 어쩌면 목회자를 그 지도자를 따르는데 우리가 어쩌면 그 대통령을 따르든 혹은 뭐 어떤 장관을 따르든 어떤 국회의원을 따르든 어떤 뭐 학교 선생님을 따르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실망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면 억지로 하고 있고 사명감 없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제가 지난 1년을 지나오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원함으로 하려고 애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애쓴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그 자원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앞으로 가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질 앞세우는 목사보다 정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일들이 중요하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주어진 환경, 내가 주어진 어떤 여건,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넉넉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와서 계속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그냥 뭐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기도할 때 보면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뭐가 감사한데요? 그냥 해. 그냥 하라고. 그런데 정말 그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나면 그 두려웠던 일들이 염려되어졌던 일들이 근심되어졌던 일들이 감사함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 가는 일들 그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앞으로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따라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그 1절에 나오는 중요한 또 다른 테마 하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은 내가 그 속에 들어가 기대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뭐냐? 내가 당신에게 믿기에 그냥 당신에게 기대는 겁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냥 안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에게 그냥 푹 기대서 그냥 갖다 안기는 것, 그게 기대는 거잖아요. 믿음이잖아요. 내가 믿기 때문에 가서 의탁하고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 그 믿음이라고 생각.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그 갈등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이런 거죠. 내가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와 세상에서 들은 이야기가 반대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막 아멘, 아멘, 아멘 그러는데 밖에 나가면 이게 아멘이 아닌데,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갈등의 경계선상에 선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수없이 있었던 것 같이 여겨집니다. 수많은 갈등. 내 마음속에 막 정말 막 끌어오르는 그런 그 정말 성령의 감동을 인해서 제가 결심하겠습니다.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보면 내가 그때 너무 푹 빠졌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고백하게 하신 것은 내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목사님들 중에는 부모님들이 서원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 볼 것 없이 저만 해도 사실은 아버지의 서원이 시작되어져. 제가 그것을 고백하고 따라갔으니까 저항이 좀 덜했지, 사실은 그분의 고백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아들 낳으면, 첫 아들 낳으면 그 아들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임신하기 전부터 시작한 거니까 저는 선택의 권한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끔 부흥회 때 막 은혜 받고 막 부흥사 목사님이 너무 좋아 보여서 우리 아들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이랬는데, 아들은 나는 돈 많은 장로 되지 절대 목사 안 해 이러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 돈 많은 장로 됩니까? 아니면 목사 됩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내가 선포하게 하셨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경계선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커다란 요소가 뭐냐면 판단하는 겁니다. 이럴 텐데 저럴 텐데 이렇게 되어질까 저렇게 되어질까 고민하고 판단하는 건 어쩌면 믿음을 저해하는 가장 커다란. 저는 성령의 정말 쓰라미같이 밀려오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계속해서 판단했습니다. 계속해서 판단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얘기는 뭐냐면, 나하고 같이 산으로 가자. 아니 등산을 왜 가자는 거야. 나와 더불어 독대하자. 아니 내가 주님을 맨날 독대하는데 독대를 왜 하자 그러시나. 몇 년 동안, 한 2, 3년 동안 제가 막 어떤 그 성령의 역사가 밀려올 때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분석하고 비판해보고 판단해보고 맞는 건 따라가고 아닌 건 내가 좀 유보하고 이러는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기도해 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내가 하나님이 너하고 만나기를 원하신다. 저 맨날 새벽에 만나요. 이렇게 변명하고 반발.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강권적으로 주택에 보일러가 팡 터져가지고 한여름에 수리를 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잘 공간이 좁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강단에 갔어. 저는 부부가 같이 자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규범이다. 그래서 절대 강단에서 자는 일은 목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불경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근데 밀려서 갔어요. 강단에 밀려서 갔는데요, 하나님이 잠만 자면 2시에 깨우는 거야. 그리고는 얘기 좀 하자고. 저 자야 돼. 내일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왜 깨워요? 이러면서 며칠을. 근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려주셨던 이 이야기는, 너 나 믿느냐? 예, 믿지요. 믿으면 좀 나한테 좀 안겨봐라. 그냥 내가 하는 말 그냥 좀 들어봐라. 믿으면 그냥 내가 하는 거 그냥 맡겨봐라. 예? 맡겨. 근데 그때는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게, 왜? 주택 공사하면서 갑자기 보일러가 터졌으니까 공사비가 없잖아. 근데 제가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 일들을 행하시고 놀랍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들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독대했던 그런 시간, 새벽 2시에 깨워서 나를 새벽 기도 시간 인접한 시간까지 나를 괴롭혔던 그 시간이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요. 믿게 되어지니까 의탁하고, 믿게 되어지니까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졌다. 믿음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믿음은 그냥 맡기는 겁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그냥 던져지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거기에 달려 구원 열차에 뛰어들고요, 구원의 그 배에 내가 탑승하고요, 정말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이것이 구원 열차라고 믿고 타는 겁니다. 구원의 선박에 내가 올라가는 거, 구원에 이르는 비행기에 내가 올라가는 거고, 구원에 이르는 두레박을 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 그것 우리가 믿고 맡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때로는 의심되는 일도 있고, 때로는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그냥 따라와라. 펠로미 해라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상식 너머의 세계를 넘어가는 과정과 그 믿음의 세계를 온전히 굳건히 구축해 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보다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낮게 여기는 것,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의를 내리면서 이런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내가 그 아이들에게 소망을 두고 아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낮게 여겼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 때문에 귀하게 여겨지고 낮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귀한 묵상을 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당신보다 나를 낮게 여기신다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당신의 아들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대속물로 주어서 나를 살리려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그 천하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나를 구원해,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채찍, 아픔,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시도록 내어두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노린다. 사단이 나를 사랑하는 걸까? 사단을 나를 만만하게 보고요, 만만하게 보고 저놈 언제 잡아먹을까, 이런 거 고민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저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할까? 끊임없이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어쩌면 우리가 뭐 부흥회를 하거나 혹은 집회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이유 없는 눈물이 막 흐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느껴지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그 안에서 막 뜨거운 것들이 주님이 나를 나보다, 당신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베푸신 그 사랑, 그리고 그 기대가 오늘 우리 속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의 때를, 소망의 때를, 그리고 그 믿음의 때를, 그리고 그 사랑함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사실은 고민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할 만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전도단이 처음 들어와서 6개월 만에 제가 예수전도단 집회에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 오대원 목사님이 아직 한국 이름도 갖지 않은 로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예수전도단 집회, 그때 명동에서 있는 YWC 강당에서 집회를 했을 때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가보자고, 그래서 우리 친구 교회 같이 다니는 친구들 몇 명하고 같이 가게.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찬양을 2시간 하는, 그때 당시 지금도 한국 교회에 찬양 2시간 하는 교회 별로 없는데요, 예배 시간 3시간 반이고요, 찬양만 기본 2시간입니다. 얼마나 또, 근데 찬양하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얼마나 행복한지. 설교 1시간 합니다. 가끔 찬양하다가 방언 찬양합시다 그러는데 막 방언 찬양을 하는데, 그때 제가 열이 받았습니다. 한국말로 해야 되는 내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도 하게 해주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광경들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그 루스 목사님이 앞에 나오시면서, 잠깐만요, 지금 찬양할 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막 순간적으로 갈등이 확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세례 받지 못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고민을 한 거예요. 왜? 혼자 갔으면 나갔을 거야. 그런데 옆에 있는 교회 동료들이 내가 목사 자녀인 거 잘 아는데, 저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거 다 아는데 아직 성령 세례도 못 받았어? 이럴까 봐 엉덩이를 반쯤 일으켰다가 앉았다가 이렇게 앉았다가 한 서너 번 반복하다 그냥 주저앉았어요. 근데 두 친구는 나가서 성령 세례 받고 얼마나 좋아. 그날부터 배 아프기 시작한 게 17년을 배가 아팠어요.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7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생을 80년 살아간다고 하면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내가 그때 그 체면 때문에, 그때 그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놓친 것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못 받았으면 좀 덜 억울할지도 몰라. 받고 나니까 더 억울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 받을 만한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만한 기회, 하나님이 앞으로 갈 만한 기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정말 들어오시는 그런 경험을 할 기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머물러 서 있는 것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비판하는 것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많은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에벌링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은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뛰어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삶의 자리에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어쩌면 이 땅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너희들이 거룩해져라, 너희들이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너희들이 주장하는 자들을 하지 말고 섬기는 본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혹여라도 그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시는, 지도자들에게 부탁하시는, 지도자들에게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지난 한 해를 지나오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상식 너머의 세계를 좀 보았으면 좋겠다.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내가 비난받고 힘들어했던 그 시간에 그 너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병든 것들을 경험하지만 그 병든 것 너머에 나를 치유하셨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사랑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식 너머의 세계를 오늘도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넘어가야 된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넘어지면 안 된다. 머물러 서 있으면 안 된다.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넘어가야 된다. 넘어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손 잡아주는 그 손잡음으로 인하여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머물러 서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앞장서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상식 그 너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습니다. 비난 그 너머에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격려와 면류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겪는 고난,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부활함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온 몸을 던지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온 몸을 같이 던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축제, 그래서 우리 양문 두레박 축제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더 풍성한 축제들이 벌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상식 넘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판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일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봅니다.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독려해 주시고 주님께 뛰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져서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랑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언덕을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